이번 주간이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고난주간에 해당되죠.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그동안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주간 혹은 사순절 이 기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보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또 교회에서 본 것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해서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냐 물으면은 뭐 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그동안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본 그 공통적인 그러니까 다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이제 크게 보면은 특별 기도회, 또 한 가지는 금식하는 일, 그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교회적인 행사들이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사순절 기간 혹은 고난 주간에 이어지는 그 기간 속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또 특별 저녁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기도회를 주로 하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식을 선포하거나 한 끼라도 금식하자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2년 동안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행사를 거의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은 달라진 것 같기는 한데요. 여전히 좀 불편하죠. 우리 교회도 아직 그렇게 어떤 행사를 못했고 또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하기에 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다 먼 데서 오는 데다가 이제 연세들이 많다 보니까 다 조금씩 불편해져요. 다리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시고 그러니까 밤에 모이자니 먼 길 밤에 오기도 불편하고 새벽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상 이제 다 모여서 하기가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 고난 주간이 되거나 그러면은 그렇게 다 모여서 하는 어떤 기도회는 안 할지라도 때로는 그래도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좀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더 몇 가지 요구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기간에는 TV 시청도 하지 맙시다. 또 외식도 하지 맙시다. 여행 다니지 맙시다. 요즘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꽃 구경도 가지 맙시다. 그건 다 무슨 그 세속적인 일로 생각을 해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힘쓰십시오. 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교회들이 적지 않게 있지요. 교회에서 이런 식으로 고난주간 보내라고 하면은 그래 맞아 고난주간이니까 뭐 그 정도는 해야지 하고 받아들일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도 꽤 많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분 입장에서는 그래 당연히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석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뿌듯함도 느끼고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생각에 이제 젖어들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건강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가정의 특별한 사유 때문에 그런 기도에 참석하기도 어렵고 또 금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마음이 왠지 무거워요. 그러니까 사순절이다 뭐 고난주간이다 그러면은 괜히 이제 마음이 무겁고 심하면은 죄스러운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왜 이런 걸 나는 할 수 없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고 굉장히 이 자신을 영적으로 뭔가 이렇게 초라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이러한 전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전통일까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 다 성경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에요. 즉 이제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더 깊이 하진 않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다른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고난주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좀 더 우리가 더 잘 믿자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좀 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어떤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서서 우리가 이렇게 좀 해봄으로 좀 더 경건하게 보내자고 하는, 그러니까 좀 더 신앙생활을 이럴 때라도 잘하자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좋은 뜻에서 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독교가 벌써 2000년이 넘게 흘렀잖아요. 이 세월이 흐르면서 어느 날 율법 아닌 율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마치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열성적인 사람들, 즉 하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자 하는 취지에서 그 주신 율법에다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또 보탰어요. 세밀하게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자기들의 족쇄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은. 할 수도 없는 거를 잔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있으면 되는데 세밀하게 다 적어 놓으면은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날 크게 자기를 얼고 매는 것이 돼요.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다 거기에 결국 갇히고 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못 지키는 거를 남한테 요구를 하여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좋은 뜻에서 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시작은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율법이 아닌데 율법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그 율법처럼 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통을 따르지 않으면은 경건하지 않게 보거나 세속적으로 보거나 심지어는 죄를 짓는 것으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져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고난주간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면은 죄책감, 어떤 죄의식,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보냈나? 이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뭐 구체적인 사례를 다 들 수 없는데요. 그냥 역사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면요. 중세기까지만 해도 사순절 기간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했어요. 40일 동안을 고기를 먹지 말도록, 그러니까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고기 못 먹는 거예요. 못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잘 먹는 소시지조차도 못 먹었어요. 심지어는 그 우유도 못 먹게 하거나 계란도 못 먹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세기 때에 있었던 건데 그게 계속해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통을 깨는 설교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인 즈빙글리였습니다. 즈빙글리는 누구냐면은 칼빈,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 3대 종교개혁자라고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즈빙글리는 음식의 선택과 자유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 사순절에 고기를 먹지 않는 전통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옷점을 묻히는 것이다. 옷점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얼굴에 묻은 옷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통이라는 율법의 멍에와 짐을 지우게 해서 자유를 주신 주님의 얼굴에 옷점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왜 또다시 무슨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짐을 지우게 하느냐. 그건 주님의 얼굴에다가 옷점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즈빙글리는 성경에 근거 없는 무수한 교회 전통의 헛됨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개혁자들이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개혁자들은 비복음적인 수많은 교회 전통과 관행을 배격을 했어요. 그런 걸 전부 깨뜨렸습니다. 이런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개신교라고 사람들이 일컫는 교회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 우리는 다 종교개혁자들의 후예인 겁니다. 가톨릭은 그냥 원래 중세교회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다 개혁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교회를 이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가 다시 중세교회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어요. 자꾸 복고풍이라 그러는데 자꾸 옛날 그 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복음적인 행위인데도 교회 전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고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걸 확대해서 프로그램화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화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좀 하셨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은 사순절이고 고난주일이라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기도회 같은 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사순절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참 많이 했어요. 40일 사실 장기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기도 좋은 거죠. 늘 기도한다는 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 40일 참석을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독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야만 성도들이 열심히 참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어떤 그 그래프 같은 걸 만들어요. 성도들 이름을 다 써놓고 참석하는 날마다 거기에 스티커를 다 붙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성도들 명단이 다 나오고 스티커를 이제 붙이면 참석한 사람 또 빠진 사람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자극을 받기도 하고 빠져있는 사람은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여튼 길을 쓰고서 참석을 하려고 해요. 피곤해 찌들어 죽을 것 같은데도 그냥 기어이 참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근을 해요. 다 참석한 사람한테는 또 기념패, 상패 같은 것도 주기도 하고 또 큰 상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경쟁도 붙이고 이랬던 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는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과거 목회할 때 그렇게 해본 적도 있어요. 군대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할지 모르지만요.
이런 전통이 기도를 참 잘하게 한다는 기도 훈련이 이런 점에 좋기는 하지만 자칫하면은 그것이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동기 자체가 벌써 복음적이진 않거든요. 그 기도라고 하는 본질보다는 거기 참석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거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이제 성도들 있을 수 있고 목회자도 있어요. 이런 전통을 잘 살려서 뭐 이벤트로 잘 활용하면은 교회가 활성화도 되고 또 교인들이 열심도 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그게 왜 문제예요? 이럴 수 있어요. 일면 이제 그런 논리가 참 그럴듯하게 사실 들리긴 해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왜곡되어 간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로 이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보다 역사가 깊은 유럽의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거의 변질됐어요. 사순절이라든지 이런 교회 모든 부활절과 관련된 행사들이 이게 교회 역사적으로 그 기록을 보면은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그때부터 이교적 산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만든다는 명분하에 이교적 축제, 이교적 행사 이런 것들을 기독교 안에 들고 와서 혼합시켜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통으로 만들고 행사화, 이벤트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유럽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 많이 볼 수 있고요. 남미 교회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어보면은 왜 이제 브라질에 그 카니발 축제 있잖아요. 이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축제인데 이게 사실은 기독교적인 것과 혼합된 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원래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에서 중세교회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쪽에 다 그 카톨릭 국가잖아요. 이런 전통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제 사순절을 보통 이제 금욕 기간으로 삼았거든요. 고기도 못 먹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금욕 기간이 오기 전에 3일 동안 고기를 실컷 먹고서 축제를 벌이기 시작한 것이 카니발 축제인데 이게 사실 이교도 축제인데 기독교적인 거 혼합이 된 건데 그게 또 변질돼 가지고 카니발 축제 여러분 그 방송에서 보셨나요? 여자들이 거의 다 벗고 나와서 행사를 해요. 거의 벗고 나와서 정말 보면은 음란한 축제예요. 그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이게 서서히 자꾸 그게 문화로 자로잡으면서 변질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복음과 이제 전혀 상관없는 세속적인 음란한 그런 축제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카니발이라는 말이 로마 카톨릭에서 온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 같은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 복음이 자꾸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떠나고 다음 세대에 가서는 한국 교회가 또 어떻게 변질되는지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복음의 변질이 더는 진행되지 않고 복음적인 회복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 한국 교회는 그게 지금 가장 급선무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의 장소로 그 십자가를 메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죄인은 자기가 짊어질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돼요. 처형 장소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시다가 자꾸 쓰러져요.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군병들이 옆에가 같이 가고 있던 구경꾼인지는 모르지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억지로 잡아가지고 십자가를 그에게 지워서 가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고통당하는 이 광경을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 군중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울었을까요? 유대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우는 일은 죽은 자를 위한 애곡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앞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울어요. 물론 또 어떤 때는 이제 회개할 때에 그렇게 가슴을 치기도 하지만은 옷을 막 찢고 막 이러죠. 가슴을 치는 것은 애곡, 죽은 자 앞에서 애곡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거기 처형당하면은 이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막 치면서 이제 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사람 중에. 왜냐면 십자가의 형틀에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거든요. 다 죽으니까. 예수님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안타까운 일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고 어떡해 저 사람 죽을 건데 어떡해 큰일 났네 어떡해 하면서 왜 우리도 그냥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아이고 불쌍해 막 울면서 이러잖아요. 아마 그 여인들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막 어떡해 아이고 예수님 불쌍해 죽겠네 막 이러면서 울면서 지금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끔찍하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주님 얼마나 아프셨어요. 주님 저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형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우셨어요. 머리에는 또 가시면류관까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주님 그 끔찍한 고통을 저 때문에 당하셨네요. 얼마나 괴로우셨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막 이렇게 해서 상상하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없나요? 주일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감정을 실어가지고 이 십자가 고통의 상황을 잘 묘사를 해서 전달을 하면은 이 감성적인 아이들은 훌쩍훌쩍 울어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은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아이들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십자가 사건에 담긴 복음을 잘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고통, 고난, 괴로움 그 자체를 강조한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성적인 사람은 그 끔찍한 걸 자꾸 상상하니까 그 예수님이 막 불쌍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막 슬픈 감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중요한 거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 복음이 뭔지를 사실은 깨닫게 해주고 알려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고통, 괴로운 어떤 순환 자꾸 이것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른은 안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가 울먹울먹 하면서 감정을 자극하면은 그 성도들은 눈물을 훔친다고요. 감성적인 사람 특히나. 그럼 눈물을 이렇게 훔치고 흘리면 그게 은혜 받은 증거일까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자꾸 은혜 받았다 그래요. 여러분 감동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슬픈 드라마 보면서 울어야 안 울어요? 감성적인 사람 울어요. 그거 보고도. 그리고 은혜 받은 거예요? 영화 보면서 울면 은혜 받은 거예요?
그걸 혼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물론 그 십자가에 녹아있는 복음의 진수를 깨달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깨달아질 때는 정말 눈물이 나요. 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기쁨에 그 눈물이 나요. 하지만 대부분은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성이 좀 동요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주일에는 뭔가 침통한 분위기를 연출해야만이 왠지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밝고 환한 분위기보다는 마치 초상집 분위기를 자아내야 고난주일다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뭔가 은혜롭다고 하는 정서가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고난주일 같은 데 성찬식 같은 거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찬식도 우리가 지금 못하고 있는데, 성찬식은 상당히 그 엄숙하다 못해 침통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어떤 데 가보면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실 성찬식은 굉장히 기쁜 시간이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생명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감격스럽냐는 거예요. 정말 기쁜 시간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을 슬프게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기쁘게 보내야 할까요? 자, 대답하기가 좀 애매한가요? 아니 슬프게 보낸다고 하기도 그렇고 기쁘게 보낸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러분 고난주간도 기쁘게 보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죄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찔찔 짠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기뻐서 오는 건 괜찮아요. 너무너무 기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의 죄로 인해서 죽은 예수님 생각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불쌍하게 죽은 예수님 생각하면 그 슬픔을 좀 가져야지. 어떻게 기쁘게만 보낼 수 있나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십자가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으니까, 너희를 위해 죽으니까 너희들 나를 생각하면서 그거 생각하면 날마다 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의리가 있지, 내 죽는 거 보고서 웃을래? 울어야 돼. 울라고 하셨나요? 예수님은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울지는 않아도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캠페인을 또 벌이기도 하죠. 사실 이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분도 좀 곰곰이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고난에 동참한다.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금식이 아닐까 싶어요. 금식.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금식이지 굼식이에요. 굼식. 해야 된다니까 한단 말이죠. 해야 된다니까. 혹은 어떤 교회는요, 진짜 십자가를 만들고, 무거운 십자가를 만들고 이 등에 지고서 행진하는 퍼포먼스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십자가 체험 그래가지고 짊어지고. 또 어떤 교회는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자기 죄를 다 이렇게 써서 그 십자가에다 못 박는다는 그 종이를 갖다가. 여러분, 그러면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서 저 용서받으라고 했나요? 뭐 십자가 퍼포먼스 하면은 그 사람이 뭐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아니,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그 의미를 정말 깊이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는 말을 쉽게 하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인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조금 고난에 동참하는 어떤 행위, 그것 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짊어지셨으니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클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려 육체적 고통을 당한 게 고난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주님, 그 무게, 그 고통이 엄청났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아마 혹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나를 따라오고 그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날마다 너희가 무슨 고난 속에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듯이 너도 십자가에 죽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주님을 비로소 따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행하듯이 며칠 금식한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힘든데도 40일 작정 기도했다고 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겪는 그 어떤 고통도 주님의 고난과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면은 뭐 금식하고 기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 물론 좋죠. 금식하고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금식하느냐, 그거예요. 뭐 때문에 금식하느냐. 이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유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죽기 위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사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지금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아무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찔찔 짜면서 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 엄청난 거 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 대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습니다. 왜 울어야 하는지는 그 이유를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29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래 유대인은 잉태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임신하고 애를 젖먹이고 하는 그 엄마가 복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젖먹이가 없는 여인과 그런 여인이 복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이 부분을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의 예언이라고 해석을 해요.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처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잉태하지 않은 여인은 피난 가기가 쉽지 않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난 가기가 쉽다는 것이고, 또 잉태했거나 젖먹이는 아기가 있으면은 피난 가기가 어려워서 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거기도 방송에 보니까 그 임신한 여성들도 많고, 또 그때쯤에 그 출산한 여성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여성들은 피난을 못 가고 그냥 있어요. 산부인과 병원에 있고 병원에. 근데 병원을 또 공격을 해. 이런 만행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임신하고 아기 있는 엄마들은 피난도 못 가고 그냥 변을 당하기도 하고 그 아이들도 거기서 변을 당하고 마는 이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닥칠 멸망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 슬피 울어야 될 문제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울 게 아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이건 하나의 경고성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로 인한 큰 고통과 괴로운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차라리 저 높은 산이 한순간에 확 무너져가지고 나한테 덮어서 내가 그냥 금방 죽으면 좋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왜?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몇십 분도 참기가 어렵고 계속 이게 된다면은 이거 죽지도 못하고, 그러니 저 앞에 있는 높은 산이 확 무너져가지고 나를 덮어서 한순간에 나의 목숨을 끊어주면은 그게 더 좋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든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통의 때가 올 것이니까 너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걸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처절한 고통에서 죽어갈 걸 안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멸망의 순간이 닥쳐야만 그때 가서 땅을 치면서 울지 말고 그때가 오기 전에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울어야 된다, 울라, 그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울면은 무슨 뾰족한 방법이라도 생긴다는 걸까요? 이건 쉽게 말하면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에요. 사실은 입으로는 하나님 찾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분별치 못하고 살았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멸망의 날이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지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이미 감각을 다 잃은 자들이라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거예요.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 종말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 때입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시면은 좋겠죠. 안 좋습니까? 내일이라도 오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살아생전에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거. 그러나
그 이전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이 오심으로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아직 그 이전에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은 있어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이 오잖아요. 주님이 오실 날도 알 수 없지만은 우리 개인의 종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기회가 되면은 설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은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순서가 없어서 젊은이가 먼저 갈 수 있지만은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연세 많은 분이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준비할 게 뭔가 이 땅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준비할 일에서 먼저 할 것은 자신을 위해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울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억울해서 분해서 울었을 때도 있었을 거고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의 큰 실패와 좌절 속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내가 왜 이렇게밖에 안 됐나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리고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자라면은 자신의 이 영적 상태를 놓고서 애통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해보고 결심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떤 서원 같은 막 약속도 해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다 잘 사라집니까? 어느 순간에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자꾸만 느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느끼고 깨달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제가 애를 써봤지만 제 힘 가지고 안 돼요. 제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로만 제가 살아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여러분, 애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바르게 살기로 했지만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절망하면서 자신에 대해 좌절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이런 경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값없이 믿는 자를 용서하시고 구원받는 이 복음, 은혜의 복음이 마음에 꽉 와서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은 네가 해봐도 안 되는 걸 내가 이제 절감했거든요. 절망해봤어요. 내가 아무리 술을 끊어보려고 했는데 술이 안 끊겨. 담배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 도박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돼. 이를테면 그렇다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잖아요. 일일이 다 예를 들진 않지만은 하나님 앞에 손들어야 돼.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리십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바로 이런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런 사람이 은혜의 복음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깨닫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달아요. 그런 사람이 그 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붙들어 주세요. 근데요, 의외로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양심대로 산다. 굉장히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자기 나름대로 되게 반듯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럴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의로 자꾸 작용을 해요. 공로의식이 자꾸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마음, 이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참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못해도,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호의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신다고 스스로 착각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1년 12달 한 번도 주일에 안 빠지고 내가 꼬박꼬박 이렇게 11주도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그건 뭐예요? 자기 공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 공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공로 의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 어떤 노력도 이건 절대로 공로가 없다고 하는, 이건 의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은혜 복음이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는 말도 사실은 낯설게 느껴지고, 왜 울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준비할 일에서 그 다음 중요한 일은 자녀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한두 번 정도는 다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자식이 너무너무 착해가지고 부모 말 너무 잘 듣고 모범생이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자식을 둔 부모들이 다 속을 썩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럴 일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부모는 참 신앙이 좋은데 자식이 신앙이 없어요. 안 믿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자식도 있죠. 정말 오히려 부모보다 더 신앙이 좋은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식이 또 있단 말이에요. 바로 부모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데요? 자식이 없어도 다음 세대, 내 자식같이 있는 이 신세대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자식일지라도 참 복음을 제대로 아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음을 알고 모르고는 둘째고 교회에 발을 끄는 자식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둘째치고 아예 교회에 담을 쌓아버렸어요. 그런 자식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도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자식은 구원받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그런 겁니까? 우리 자식은 구원이고 뭐고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건가요? 자식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게 뭐예요? 예수 믿으면 어차피 복 받는다면서요.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냐 말입니다. 자식이 예수 잘 믿는 일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식이라면은 부모가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는 들어주세요. 고난주간인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은 의아하게, 이상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만든 거예요. 중세교회, 즉 카톨릭교회 전통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개혁교회는 이 사순절 이런 거 폐지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자 중에서 아까 루터, 칼빈, 쯔빙글 그랬죠. 칼빈도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하나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예요. 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귀중한 핏값으로 교회의 자유를 사셨는데 교회가 각종 절기와 의식과 전통에 사로잡힌 것은 통탄할 일이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장로교 합동 측이 이제 장로 중에서 소위 대표적인 교단이라 그러는데 그 교단에서는 아예 교단에서 사순절을 없는 걸로 했어요. 거기는. 그건 가톨릭에서 하는 거다. 우리는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고난주간만 경건하게 보내지 사순절 안 합니다. 교단 중에서는 그 교단이 그래요.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은 사순절을 비롯한 특별한 절기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의 빛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서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 사랑에 취하여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물론 뭐 한 주간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특별 기도회가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절기에 하는 어떤 이벤트성 기도회나 금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뭐죠?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식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되 우리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